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주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인격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상 8가지 덕목들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더욱 힘써서 더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흡족히 있어서 이러한 성품들로 우리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유익한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둘째로, 그 반대의 경우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경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흡족히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쓰라라고 권면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흡족히 더해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유익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이런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히 채워지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더욱 열심을 내게 돼요. 주를 안다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정보로서, 머리로서 주님에 대해 아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가고 관계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고 높여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찾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도 하는 등,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도 나를 아시는, 서로 잘 아는 이런 관계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 서로 아는 관계, 이 관계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주님을 안다고 주님 하면서 부르긴 하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모르는 관계인 거라는 거죠. 성경 공부도 했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만 그러한 지적인 알무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잘 아는 관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 그분의 자녀된 이러한 관계로서 주님을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안다라는 것, 주님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서로 잘 아는 관계여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흡족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중요한 유익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더욱 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읽기도 듣기도 묵상하기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주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그 신성한 성품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천국으로 유업으로 얻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신앙의 인격과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는 다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의 인격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을 찾으신다고요. 우리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세례받는 의식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한 번의 기도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에요. 세상을 따르던 삶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상 이념, 자기 고집들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의 욕망들, 세상의 가치들을 거슬러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그 외에도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입술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등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 예수님 닮은 성품, 거룩한 삶의 열매들 맺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반대로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6절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제거되는 겁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되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을 품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는 동안에 주님 닮은 성품, 거룩한 신앙의 인격,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약속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맹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 사도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귀로, 육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야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눈,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천국을 말하면은 비웃어요. 미쳤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희롱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은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면 내가 믿어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영광과 가치는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귀한 눈들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그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때부터는 말씀이 약속하시는 저 천국과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가치들이 보이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또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가도 다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은요,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그때 참여하게 될 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요, 눈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게 돼요.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땅의 영광, 땅의 가치, 땅의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보면서 정욕을 따라 땅에 속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요, 교회 안에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천국을 빼앗겼다니까요. 사모함이 없어요. 땅의 가치는 크게 여기는데 그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가치는 버려버린다니까요.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도 소망함도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고 목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지 않으면 퇴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위험성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 받은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체험했었을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자원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 찬송하게도 했었고, 그 기쁨이 우리를 자원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게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면은요, 자원함도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자원함으로 섬겼던 모든 헌신이 식어져 버려요. 물론 여전히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봉사와 섬김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이 하는 거죠.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정죄 아래 짓눌리게 됩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니까 죄에 대한 마귀의 참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너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무슨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명을 하냐? 그런 마귀의 참소, 정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신성한 성품을 자꾸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자라가라, 힘을 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됨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다시 말해서 힘써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만들어 간즉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에서부터 넘어지지 않아요. 저 천국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또 목사가 보기에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겠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후회,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절대 가봐야 아는 정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셀리더 집사님께 음료수 시원한 거 사드리면서 같이 음료수 마시다가 얼음에 걸려가지고 휙 죽었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확신은 오직 신성한 성품으로 자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욱 힘을 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장성한 성도들만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장성해져 가야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성한 성품을 더해 가도록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니, 우리 더욱 힘써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자꾸 더해 가십시다. 그래서 더욱 주를 알아가고 또 주께서 찾으시는 바 거룩한 신앙의 인격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